알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제가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못 들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옆 사람이 손을 들면 저 집사는 나보다 못한데 그럼 나도 따라 들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손 안 들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죄를 안 져요. 사랑이 충만하면 도리어 잘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위하는지 아세요?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옆 사람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안 해요.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안 해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요. 왜?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질적으로 태어난, 본성적으로 태어난 게 그래야. 나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 몸살나.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고쳐라 이거예요. 그건 본성이지만 본성은 바뀔 수 있어요. 꼭 그런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지만 나는 끝은 없어요. 뒤는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뒤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게?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금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비싼 거 사주고 아까워하는 남편, 그건 사랑 없는 거죠. 비싼 거 사주고도 내가 기분 좋은 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에게 선물 비싼 거 사주고 배 아파하는 아내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비싼 거 남편에게 비싼 거 사주고 남편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아내가,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은혜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은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고 성령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협박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설명해주고, 아무리 증거를 대어주고, 논리적으로, 개연적으로, 당위성을 막 설명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믿음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린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율법적인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경험되어지지 않은 지식이 자꾸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되어지지 않은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해요. 제자 훈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20년 동안 제자 훈련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는 뜨거웠어요. 정말 부흥회 많았는데 80년대 지나가면서부터는 부흥회보다는 말씀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마음이 뜨겁기보다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설교가 있었고 제자 훈련들이 많았어요. 오카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인생에 제자 훈련은 실패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잘 들으세요.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실패란 말은 아니고, 비교적으로 비교법으로 말씀하셨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는 키웠는데 심장이 작아졌다고 그랬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성령이 더 충만해서 심장이 커져야 되는데 심장은 도리어 작아지고 냉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실패라는 말이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받은 지식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면 나를 냉랭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들이 하는데 갑자기 세례를 받고 나니까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세례를 쓰고 바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빨리 왔어요.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만을 보고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은 왜 안수해도 성령 세례가 안 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즉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런가 저런가 따지지 않았어요. 내일 받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의 응답도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풀리지 않고 오래저럭 민기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대부분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금 빨리 즉시 온전히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민기적 뒤로 미루면 응답도 민기적 뒤로 미뤄집니다. 내가 핑계대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도 요리조리 핑계대시고 응답 안 하십니다. 순종이 빠르면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옆사람에 고백하세요.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빨리 순종하십시다. 이게 원리와 원칙이에요. 빨리 순종하면 빨리 응답 와요. 빨리 순종하면 즉시 응답 와요.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즉시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즉시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방언도 예언도 성령 세례도 주셨어요. 방언을 하면 늘 저에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언을 얘기하면 목사님, 성경의 방언들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방언들을 보니까 이게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는 방언이나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랄랄라 따따따따 시끄럽고 이게 잘못된 방언 아닙니까? 제가 이가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은 엑스퍼트예요. 하도 제가 말을 들어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는 웬만한 분들이 제 수준을 못 따라가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고 고린도서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따라서 방언도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적인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나와요. 알아듣는 방언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나 둘 다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방언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나 늘 우리가 사모하고 해야 되는 방언이에요. 둘 다 옳은 것이고 둘 다 맞는 것이에요. 단지 사도행전적인 방언과 고린도적인 방언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옳은 겁니다. 누가 뭐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알아듣는 방언으로 바꾸어 주세요. 제가 아는 자매가 YM에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뭘 타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인데 기도해.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냥 자기가 늘 하는 방언으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지만 그냥 했어요. 라라따따따따따. 근데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자기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 나라 지방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툭툭 치더니 너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더래.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지금 10년 전에 내 인생에 있던 일들을 네가 지금 줄줄줄 얘기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나는 지금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간증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든지 기가 죽을 거 없어요. 좀 아시는 분들이 성경책 갖고 와서 얘기해요. 사도행전적인 방언. 제가 웃으면서 고린도서로 살짝 넘겨서 여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꼭 다 방언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방언을 안 해도
예언을 안 해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